군인들이 부르는 군가 중에 팔도 사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좋다 기밀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가족 팔도 사나이. 하루 일을 마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무반에 와서 다리를 쭉 뻗으면 내무반이 고향의 안방 같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듣는 순간 군 생활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아마 군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군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도 사나이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하면서 부르고, 또 밥 먹으러 취사장 가면서 부르고, 또 하루 종일 훈련 받다가 부대로 복귀하면서 부르고, 밤에 취침 제모 받다가 내무반 바닥에 머리 박고 부르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군가를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늘 느끼곤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해 보이고 열심히 군복무하는 군인들이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대 안에서 땅 파고 나무 베고 돌 나르면서 작업을 하거나 얼차려와 함께 각종 훈련 마친 다음에 야, 오늘 하루 참 보람 있게 보냈다, 이렇게 느끼는 병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루 일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내무반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야, 고향의 안방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전역을 며칠 앞둔 말년 병장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생활 하루하루가 보람차게 느껴지지 않는데 군가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럽니다. 내무반에 들어가서 감히 두 다리를 쭉 뻗고 야, 안방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데, 두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없는데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야, 우리 병사들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2025년은 을사년, 즉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색은 생명력, 성장을 상징합니다. 뱀은 지혜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생명과 성장과 번성이 가득한 해, 지혜가 가득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월 1일에 동해안은 일출을 보고 온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으니까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상이 무겁고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그런 기대감과 그런 좋은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경제 상황도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볼 때 어쩌면 정치 현실보다도 경제 상황보다도 더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자신이 뛰어난 점이, 탁월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너무나 부족하게 느끼며 열등감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성품, 인격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격에, 내 성품에, 내 인격에, 내 생활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회피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각종 고통으로 인한 낙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이나 사업의 어려움, 깨어진 관계로 인한 어려움, 자녀들이나 배우자로 인한 고통 등 조금도 나아질 기미, 해결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고 각각 독특한 성품 그리고 능력과 역할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살펴볼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요엘은 언젠가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이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언젠가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약 1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상관없이 문제의 본질이나 상태를 딱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 치혜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직접 기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고 탁월하게 가르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거나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곡이나 작사, 그림과 디자인과 같은 예술적인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능력,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까요? 성령이 주신 이러한 능력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능력, 은사를 주시게 되면 내 학벌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경험, 내 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은사를 알아야 되고,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아낌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기만 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다. 구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구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구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여서 흔적도 없이 역사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역사에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탐욕의 욕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왜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한 본성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언젠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바른 생활을 배웠고 윤리를 배웠습니다. 학교 때 배웠지요? 다 주무셨어요 그때?
예, 기억나시지요? 바른 생활, 네, 윤리,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윤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책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웠지만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고야 맙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나를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고야 맙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내게 유익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고야 맙니다. 개인들이 그렇고요. 집단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악한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행할 줄 모르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언젠가 새 영이 오신답니다. 새 영, 즉 성령님이 오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새 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즉 새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름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사랑의 15가지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즉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도록 평생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악한 본성을 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얘기가 너 어느 장로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옛날에 그 회사에 다니던 분인데 다른 데로 가셨다가 그 회사에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그분과 함께 일하던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분을 너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분 너무 좋은 분이다. 너무 훌륭한 분이다. 너무 선한 분이다. 그렇게 막
같이 있던 분들이 하나같이 침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홍익교회 장로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딸이 생각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어느 장로님 아느냐?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칭찬을 받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죠. 참 감사했어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곳은 어느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마른 뼈만 남았는데 그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이 뼈들은 사람이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뼈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마른 뼈들아, 너희는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자 뼈와 뼈가 척그덕 달라붙고 여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니 큰 군대를 이루었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대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이미 오래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듯이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무덤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듯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죽어서 오래된 자 같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죽은 자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오늘날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가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불가능한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군대를 이루는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의사가 고칠 수 없었던 난치병, 불치병으로 평생 고통받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도 회복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 평생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했던 절망적인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 6분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이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분들의 인생 안에서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 같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토의 땅 북한에 10억의 인구가 모여 사는 중국과 그리고 인도에, 방글라데시에,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이집트와 카자흐스탄에 이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양대학교 2600명의 기숙사생들에게 이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의 표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표어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부흥의 기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흥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신성한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생활 현장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나눠주고 베풀 만큼 형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절망했던 성도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이 열리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